많지 않는 식구인데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싸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직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디모데후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네, 이 1절을 그냥 한 구절로 하면 엄히 명하노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하다 이거는 그냥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니고 그냥 흘려보낼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도 아주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받들어서 받아야 할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조하는데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청년들도 이렇게 눈에 처음 뵈신 분도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인생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늘 하는 말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성공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 사람은 좀 그렇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냐, 옷은 얼마나 부티나게 입었느냐, 요즘 럭셔리하게 입었느냐 막 그러잖아요. 집은 얼마 좋은 사느냐. 이게 사람의 눈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형은 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산 사람인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쁘셔가지고 참석 못하신 분들 제가 아주 그냥 엑기스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엑기스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 2번 집회를 참석했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하실 때도 참석했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절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절에서 자라서 절에 그 시주해온 것들 뒤에서 막 훔쳐내고 그래가지고 스에게 얻어맞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 참석한 사람은 동의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처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의 옆집에서 구술했다고 그랬죠. 신들린 점장이 와가지고 무당에 와서 구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무당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굿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로 이분은 이제 자기 갈 곳을 갔고 또 교회 갔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왔는데 사람들은 다 가고 무당하고 자기만 눈을 마주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년이, 초등학생이 그 무당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다고 그랬죠? 들었던 사람은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여러분 같은 무당 보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니까는 그
그 무당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었고 많이 만났고 지나갔지만 자기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은 이 초등학생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시장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 귀 뚫린 사람은 아멘. 예?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이분이 그 장로님이 그 어린 소년이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 들린 무당이 이 소년에게 예수님이 있음을 알아보고 굿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소년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는 도서관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만 나타나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이런 진리를 모르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 똑같은 경험,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의 어떤 여학생이 귀신 쫓는 자리에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의 마음속에도 요만한 불이 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불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해서 철학으로 사주 관상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귀신이 임한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지성인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아주 선봉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바울과 비슷하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열심은 이단이 더 열심을 내잖아요.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더 열심을 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데 눈이 소경이 돼요. 뭔가 비늘 같은 것이 이게 씌워지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자기에게 임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다시 눈이 보게 되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은 너를 불렀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경험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소경이 됐다가 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눈이 안 보였다가 기도받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3년 동안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고민하며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 누굴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확실하게 신앙관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가 열심히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즉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야고보에게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목회했던,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체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깊게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 저 사람 딱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말 못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못해요. 이 말했다가는 남편도 이해 못해요. 아내도 이해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저 사람 미쳤어! 딱 할 것 같으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에스겔도 그런 선지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이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이 3층 전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가 있는데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살아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의 시민권은 노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구나. 아멘. 이게 확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완전 전환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참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염장로님을 강사로 모신 것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가서 전도 컨퍼런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집회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해 주세요 하고 제가 요청을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자랑이 될까 봐서 다 간증을 안 하셨어요. 제가 간증 좀 많이 하세요 그랬는데 간증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엑기스로 좀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분이 이제 얼마나 가난한 환경에서 대학을 11년 만에 졸업하고, 이건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대학에서 A학점 맞아본 적도 없는데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무역관 부관장까지 올라간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말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벌써 연봉이 1억대 되고, 그리고 집도 엄청나게 13억짜리 그런 집에 살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돈 안 받았죠? 저도. 그때는 받았다가 선한 일 하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들어오는 돈이 보통 100만 원씩 들어와요. 100만 원이면 아파트 그때 막 몇십 평짜리 한 채씩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세상적으로 한국인으로서 미국 대사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돈을 많이 벌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가면은 VIP로 초청받아서 상하의원에 가가지고 연설하고, 영어로 연설하고. 그런 특권을 누렸는데, 근데 목사님 왜 그만두셨습니까? 어떤 권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잘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 전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한테. 근데 뭐냐면은, 원래는 본인이 목회자가 되고 싶었대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199 하다 보니까 놓치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세상에서 그런 이제 좋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40 중반이 된 거예요. 40 중반이 됐는데 계속 전도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콜링을 하시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라. 복음 전도만 하도록 살아라. 근데 하나님 이 좋은 자리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아니야, 너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라.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1년만 더 근무하면 미국 정부에서 훈장을 주도록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미국 그레그 대사가 1년만 더 있으세요. 그럼 미국 대통령 미국 훈장 받고, 그 다음에 연금 나오고, 그러고 나서도 그만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콜링하십니다.
한번 따라해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사표를 내고요, 나와가지고 그 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100리씩을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40km. 그래서 의정부까지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의정부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까지 오면서 전도하고, 다음 날은 인천 종착역까지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면서 전도하고, 다음은 수원역 끝에까지 가서 내려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발바닥이 막 다 터지고 몸이 그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다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만나면 자기 있는 돈 다 털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재산이 완전히 싹 없어져요. 그리고 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도하면서 불쌍한 사람 만나면 다 쓰는 거 나눠줘. 그래서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부인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랬대요. 아주 잘 만난 것 같아요, 부부가.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납시다.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줬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구나. 바울을 많이 닮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청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은혜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영적인 분별이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되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흔히 바울을 얘기할 때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진럿당 이런 것처럼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도 필요 없고 직장생활도 필요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이루고 있자. 그래서 동굴 생활하는 사람,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내일 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 신앙 고백을 한 거거든요. 철학자 얘기가 아니고.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오늘도 그 명령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삶이 바뀐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지만은 이 말씀이, 이 4장 1절의 말씀이 내 안에 점령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지 못해요. 왜? 이 말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의 왕국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이 믿어져야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었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충만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겸손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겸손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한 건 자주 인용했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요.
그래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세우고요,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났으니까 그거를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하는 거,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는 것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질문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복음을 풀어, 에베소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살아있는 자 같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 이번에 부흥회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부흥회에 식었으니까 3개월 안에 다 식어지자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장로님 요즘에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그러시는데 전도 언제 하십니까? 매일 5명 이상에게 전도를 한답니다. 매일. 그리고 1년에 1,5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복음 제시 전도. 그래서 제가 모신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했는데 지금은 집회만 다니고 전도 안 하면 안 모셨어요. 쇼니까, 이벤트니까. 이벤트성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전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점령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아야 할 일도 생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모유전도법이라는 방법으로 그분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책들 여러분 한 40여 권 우리 교회에서 사셨는데, 자, 목장에서 나눠보시면서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관한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하기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그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로 전해도 그게 지식이 될 뿐,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그 홍수 같은 많은 말씀이 흘러가고 있지만 생명이 막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수많은 기독교 케이블 TV가 있고 방송국이 있지만은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막 살아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는 더 부패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고, 목회자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 숫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 숫자가 많아지고 선지자 숫자가 많아질 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생 수 줄여야 된다.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비전을 받은 사람만 받아들여야 된다.
수능 점수로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영혼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한 사람,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는 사람, 교회를 위해 피땀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불순종의 시대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교회도 교회되고 가정도 가정되고 나라도 나라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가면 갈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육신의 사욕만 쫓아가는, 그런 데만 얘기하고 그런 것만 기가 쏠깃쏠깃하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지금 도박하다가 돈 어려움 당해가지고 자기 식구 살해하고, 은폐하려다가 아내 자살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과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욕을 따라가는 게 뭐가 있는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성을 멸망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얼마나 나를 잘 믿고 순종하니,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성희 목사에게도, 손 목사야, 내년 목회 계획 내가 다 보여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계획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한다.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그가 아브라함이 번쩍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그 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 전도대. 그 사람이 기도 전도대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전도의 비밀한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0명부터 카운트다운을 해 내려갑니다. 이게 세일을 해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10명 있냐? 10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에 살았습니다. 그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그것만 4식구입니다. 결혼할 대상자 사이 2명이 있습니다. 6식구입니다. 4명만 전도했으면 10명입니다. 근데 롯이 그 성에 살면서 4명도 전도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중에 사이 될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이 전달되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농담이다고 그랬습니다. 농담. 옆 사람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농담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대상을 빠르면서 설교를 하고요, 막 침을 저 뒤까지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흘러나갑니다. 다 흘러나가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저는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교육자 원래나 이렇게 지방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있는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도 그러면 설교가 돼요? 당신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전화 받으면 설교가 되냐고요.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전화 받고 있어요. 다 들려요. 그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과격해졌나요? 저 원래 온유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경건하게 얘기해 드립시다. 자기는 왜 전화하고 있어요? 제가 후배 같으면 그냥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 말세라는 거죠. 목사가 그러니 말세라는 거예요. 목을 잘라 죽어야 돼. 목사. 제가 페북을 하는데요, 어떤 평신도가 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막 공격하는 글이에요. 공격도 감사하죠. 공격 받을 때 회개할 수 있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막 공격하면서 목사들은 다 목 잘려 죽어야 한다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나도 목 잘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하도록 해야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려면요 수도 없고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 교회가 그런 거였어 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 봐서 다 못하겠어요. 너무 성경에서 멀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자, 4절에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이야기, 정욕적인 이야기,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부귀와 온갖 세상의 영달에 관한 이야기, 이런 세상적인 거 다 없어질 허탄한 이야기들만 쫓아가고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산다 했는데도 도망가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요?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금목걸이하고 막 이런 게, 아이고 빨리 못 챙겼네. 그거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석 상자에 놓은 보석 막, 아이고 그거 못 챙겼는데 빨리 챙겨가지고 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다 유황불에 타가지고 말이죠, 소금 기둥이 나중에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봤어요. 가이드가 그게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안내해 줬어요.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그 성에 살면서 많이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정도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자기 아내 하나도 영적으로 구원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 한 명도.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손 좀 꼭 잡아주세요. 여보, 우리 둘 다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내 아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세우지 못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사이들이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이들을 다 유황불에 타서 죽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귀한 간증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아들이 삼성에 다녔는데요, 홍기가 됐는데 여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저희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이 아가씨가 좋은 집안에서 예절 바르게 너무너무 그야말로 최고의 신부감인 거예요. 네,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님 믿니? 안 믿어요. 목사님 아들이 결혼할 대상자를 데려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냐. 아버지 제가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이미 엎드려진 무리라면 전도해야죠. 아멘. 예. 할렐루야.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요, 이 자매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교양 있고 정말로 아주 잘 구비된 사람인데 제가 꼭 예수 믿게 해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따라해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예,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물 세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물 세례 받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노라 하고 조건부 승낙을 해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은 걸 조건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둘 다 삼성 다녔는데요, 저녁에 회사 끝나면은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와가지고 저희 문화촌이라는 서울의 동네예요. 밤중에 와서 둘이 매일 40일 채면 40일 작정 철야를 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근데 성령이 막 금방금방 임해요, 안 임해요? 바울처럼 그냥 막 금방금방 임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막 40일 철야에도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막 20일 금식에도 안 오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금식 해보셨나 보다. 작정기도 해보셨던지. 근데요, 그 두 사람이 밤마다 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 마치고 늦은 밤에 서울에서 다른 데 사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아들도 목사님 아들인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아멘 좀 해줘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 이 남자가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런 성령 세례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러나 자기는 예수 믿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버지, 우리 내 친구가 지금 성령 세례 받았으면 방언을 하고 막 지금 난립니다. 그러냐?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막 더 큰 은혜를 이 자매에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승낙해 결혼했습니다. 그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알 잘하시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왜 그 목사님 간증이 그거예요. 우리 후배 만나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엄청나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태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런데 밤에 가서 또 막 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응답을 하실게요, 안 하실게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힌 애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놈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회전이 되신 분 누군지 알 거예요, 두 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회 바쁘신데도 저녁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갖고 그 손주들을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 봐.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자녀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짜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할렐루야.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라면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대로 체험하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 있는 아들도 믿음 없어지고, 믿음 있었던 딸도 믿음 없어지고, 그래서 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가 노새의 처와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새로운 은혜 더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서 남에게 안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도 어떤 형은 잘 사는 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사는 형이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형에게는 집안에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곳간을 잘 열어서 잘 풀어주는 형은요, 정말 멋진 형이에요.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예. 아멘 해야 그런 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예.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 개인에게 뭐 할지 어떤 호텔에 회장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셨어요. 예, 밥 해주는 분. 저도 이제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 쪽방에 주무실 때 같이 가서 방학 때 같이 그 방에 자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집들도 있구나. 그때 20살 때 막 이럴 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그 남의 집에서 일할 때 한남동에 유명한 회사 회장들 다 집 이런 데, 예, 그 별장 같은 집들. 근데 어느 집을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옛날만 해도 그 기업인들이 정부의 대통령들한테 이게 돈을 많이 바쳤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대요. 예,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때만 되면은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주는 회장님 집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노아무개 대통령이 보낸, 노태우 대통령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물이 막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많은 뭐 멸치 박스부터 해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거기 일하시니까 멸치 한 봉지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게 그 쟁여져 있는 게 많은지 썩어 나가는데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회장님 집에. 세상에 그러면 썩기 전에 나눠주면 좋잖아요. 맞아. 할렐루야. 썩기 전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썩은 건 나눠주는 것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아멘. 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어느 새가족에게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 우리 주보에 보니까 목요일 날 어려운 사람들 오면 밥 해주고 뭐 조그만 거 주고 그런다 광고 나오는데, 제가 뭐 이렇게 2박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가져가서 목요일 날 좀 주세요. 그래서 제 차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새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은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여러분, 김 한 봉다리라고도요, 감동이 되면요, 목요일 날 가져오세요. 세상에 아멘도 안 해요. 예? 꼭 큰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사과 한 조각이라도 가져오세요. 저한테 말고 교회로요. 예?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는 나가서 우리 새벽교회 조영기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영화배우같이 잘생겼습니다, 좀 거짓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 생명은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입술로도 전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을 모셨던 거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나와서 붕이하면 쑥스러우니까 외부 강사 모셨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생명을 나눠주는 전도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만 박수로 하나님 경을 올립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강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기도 전도대, 물질 전도대, 또 몸으로 움직이는 전도대.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요,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여러 가지 바쁘시기도 하고, 또 나는
뭐 그래 그게 적어내면 내가 결단이 약하니까 안 적어내고도 잘할 거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부에 또 있지요? 정교인 전도대 신청서 있지요? 보이세요? 예, 거기다가 여러분이 나는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하루에 5번 이상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최고 좋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더라도 내 5번 이상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전도대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분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예. 가끔 빼먹어도 괜찮으니까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 전도대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과 동행했던 장사했던 누디아가 있었어요. 누디아가 전도비를 대준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계셨어요. 그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봐줬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장관인 에라수도와 형제인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성의 재무 일을 하고 있었던 이 2명의 형제도 바울의 동역자가 물질 동역자가 됐습니다. 장로 가이오도 물질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옷감장사인 누디아도 물질 전도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 전도자가 될 수 있고요, 물질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동그라미.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100%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전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그냥 하나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보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고양시에 총기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계속 하나님 저에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기도하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섬기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아는 형사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정보과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제 당사자는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고모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고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모 강릉에 사시는데요. 자기 조카를 강릉에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케어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조카가 여기서 자기는 그냥 학교 다니고 있고 싶다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든 강릉으로 가든 여기 있든 애가 좀 안정이 되면 고모라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을 발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들, 딸들은 바꿈지 않고 책 사서 보고 다니지만 아들의 친구들 중에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삶을 흘려보내는 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기쁨을 나누는 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 하겠습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거부터 하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옛날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목사님이요, 제가 나중에 목사님 교회 건축하려고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로또 복권을 매주 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당첨되면 전부 건축원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만상에. 근데 그분 딴 데 이사가고 교회도 안 다녀요. 우리 애도. 뭘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로또 복권에서 건축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1,000원 있을 때 1,000원 하고, 할렐루야. 500원 있을 때 500원 하고, 내 삶과 행편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막 하나님가 이만큼 부어주면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조그만 거 내 손에 있는 거, 제자들이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소년이 5병이만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예, 작아도. 그랬더니 거기서 5병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겁니다. 전도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수단이 물질도 되고 내 어떤 노력도 되고 몸도 되고 여러 가지 지식의 기부도 되고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